자, 오늘은 6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6월은 교회적으로 나라 사랑의 달 이렇게 또 호국 보훈의 달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한 달이었습니다. 오늘 이 나라 사랑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제목을 복음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은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신약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들인데 이 복음의 증인은 이론가도 아니고 이상가도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믿고 남에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자가 복음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참된 증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자기 멋대로 가감하거나 또는 덧붙이거나 또는 빼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죠. 말씀이 전하는 바 있는 그대로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의 증거의 과정에 참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또 세계사가 또 구속사가 보여주듯이 그런 그 복음의 증거의 고난과 역경은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믿는 자의 민족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강건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좀 요약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의 권세는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는 민족을 살리는 힘이 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한번 해야죠. 아멘. 그렇죠. 나라 사랑의 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권세, 말씀의 권세가 결국 나라와 민족도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 참 애국자가 있다면 아마 예수님이 상가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애국자들은 예외 없이 자기 나라만, 자기 조국만 사랑하게 되지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민족, 온 열방을 다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열방의 모든 세계 인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겹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초지일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나라 그 민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시종일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8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어느 날 제자들이 이제 그들과 헤어지고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주님,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과연 언제쯤 이 회복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다시 말하면 뭐랄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그 대답이 참 깊이 있는 대답을 하셨어요. 어느 때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질문이 지금 때와 시기가 언제냐고 물었는데 결국 그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제자들이 때와 기한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잘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인지 바로 정확히 그때는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증거한다면 그 나라가 너희에게 바로 회복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몇 날, 몇 시, 이런 것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무게 있게 전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 얄팍한 인간들은 만약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시기와 때를 제시했다면 아마 다른 것 안 하고 그날과 그 시에만 매달려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직장도 안 가고 자기 준 사명도 또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막 그날과 그 시, 그 기한에 몰입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시니까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함께하면 너희가 큰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말씀의 증거자가 될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너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세계가,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는 이 시대에 부지런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참된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증거할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적 회복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 보면 참으로 그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익히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 안에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은 무엇이었을까? 이 로마 제국의 가치관은 막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온 세계를 지배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니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팍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없다. 막강한 군사력에 있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의 군사력 대단했죠. 그들이 정말 거대한 말을 타고 철기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배했던 로마 제국.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뭘까?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이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나라고 그 나라가 바로 좁은 나라가 아니라 온 인류를 품고 하나 되는 나라를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를 우리도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이 시대 우리들의 사명인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적을 보면 특이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사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돼서 이미 돌무덤에 안장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예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부패가 된 때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러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그의 누이들을 데리고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가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또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데
죽은 나사로를 지금에서야 살리시겠다고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드디어 주님의 입에서는 창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외침 같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자신 있게, 너무나 권세 있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온몸이 천으로 뒤펴져 있고 수의로 이미 묶여져 있는 그였는데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에 응답해서 그 돌무덤을 헤치고 걸어 나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기사이적 가운데 아주 절정의 사건이에요. 죽은 송장 나사로의 다시 사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그만 이름 모를 병에 죽고 말았어요. 오로지 아들 하나 가지고 남편 삼아 가족 모든 것을 소망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슬픔이었죠. 얼마나 슬픈지 이 아들을 메고 그 장지까지 가는 그 행렬 속에 이 나인성 과부는 아들에 대한 슬픔으로 온몸이 눈물로 젖어 있고 흐느끼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아들의 관을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광경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너무나 슬픈 모습이죠. 근데 주님이 이때 이 연인을 기억하시고 드디어 입이 열리셨어요. 역시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관에 누워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외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니까 어떤 반응이 왔죠? 결국 이 청년도 말씀 앞에 순종해서 바로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슬퍼 있는 이 나인성의 과부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회복시켜줬죠.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의 중요한 공통점이 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할 때 민족을 살리는 힘도 그 나라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죠? 오직 성령의 권능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노정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걸 믿고 우리는 이 시대에도 말씀의 참된 증인으로서 또 순교의 피를 흘릴 각오로 전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점점 세파가 더 강팍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이런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린 끊임없이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드렸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는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잠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말씀을 절대 잠자게 해서는 안 된다. 사장시키다는 말이 있죠. 이 복된 말씀을, 민족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묵혀두거나 사장시키거나 잠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도 궁극적인 면에서는 바로 우리나라 온 민족이 복음으로 빨리 하나 되는 거고 온 백성이 전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놀라운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나와 우리 교회와 모든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실 그가 거듭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도 바울에게 장애물이 되고 심각하게 도전해왔던 방해물이 있다면 자기 백성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죠. 사도도 인정치 않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회방하고 더욱이 이제 페리시스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개종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이 안 좋아서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끝까지 쫓아가면서 어떨 때는 그의 생명도 노리고 돌로 치고 뭐 죽이려고도 하고 뭐 매장을 하고 뭐 그를 숨어서 막 쫓아다니고 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해하는 자기 민족인데도 우리 바울 서신 특히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자기 백성 그 유대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해요. 자기를 그렇게 참 해코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엄청난 장애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백성에 대한 연민이 오히려 더 극대화돼요. 특히 이제 여러분 시간 나면 로마서 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같은 쭉 읽어보면 야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혹독히 반대하는 자기 백성 유대 민족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말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애국자예요. 애국자. 그가 로마서 9장 16절에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인 유대 백성을 위해서라도 이 받은 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야말로 그는 생명을 걸고 자기 민족 유대 백성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했던 어떻게 보면 애절했던 그의 심령이 로마서 9장 같은데 묻어 있어요. 이처럼 이런 민족의 살 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사는 길이 바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고난주간의 첫째 날 입성의 날 바로 이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뻔히 보시면서도 감람산에 올라가실 때 눈아래 펼쳐지는 예루살렘 도시를 쭉 보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품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예수님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끝까지 물리치고 배척을 하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백성이 결국 예수님을 등짐으로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죽기까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자기의 조국이요 민족인 유대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십니까? 이처럼 정말 성경에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 애국자는 바로 예수님, 사도 바울, 뭐 신약에선 이렇게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까지 외면하고 그를 십자가에 몰아쳤을 때 어떤 역사가 뒤따라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후 70년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을 100만 명을 학살하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만 명이 아유 우리 대전의 전체 인구가 한 170만 그 정도 됩니까? 대전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어요. 왜 그런 비극을 맞게 됐을까?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민족을 품으려고 그렇게 눈물 뿌려 외치셨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정말 은혜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 민족의 화가 변하여 축복의 역사로 다가왔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이 중요한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말씀에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이 없는 백성은 결국 자기 멋대로 행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백성, 말씀으로 충만되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은 이 사람이 정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칩니까? 그 사무엘상 12장 23절 같은 데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결코 범치 아니했다.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그 죄를 결코 범치 않았다. 이 말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죠?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무엘 선지자는 기꺼이 살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우리 위로받고 소망 삼아야 돼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누구 하나 내 처지를 제대로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실망할 거 없어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걸 다 보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도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죠. 여러분 기도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나죠? 구약의 역대하에 보면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그 말씀 기도하면 너희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하고 아뢰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줄지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더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뭔가를 바르게 조명받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 보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서 12절에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다락 3층에서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듣던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 유두고. 근데 그가 그 3층 다락에서 졸다가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우리는 3층에서 뭐 나락으로 떨어질 건 없지만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지 그냥 졸면 이렇게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청년 유도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 은혜의 자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뭐 세상에 청청병력도 유분수지. 예? 은혜 자리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서 다 뭐 이건 뭐 황당해가지고 어떻게 뭐 이게 뭐 그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침착하게 죽은 유두고에 다가와서 뭐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사를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결론이 어떻게 되죠? 놀라웁게도 숨이 멎었던 청년 유도고의 숨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뭐 아주 참 흥미로운 사건이네, 대단한 사건.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름하여 구속사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도 기도 아니면,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지자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또 자기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였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만큼 에레미야는 눈이 마를 날이 없었던 거죠. 특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회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토록 평생을 기도했던 선지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에레미야 너는 이제부터 너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너는 이제부터 그들을 위하여 내 앞에서 부르짖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넌 절대 나에게 내 백성을 위하여 간구도 하지 마라. 내가 내게서 어떤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야, 여기에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 7장 16절에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에레미야 7장 16절 말씀. 거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눈물 뿌려 한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게 되면 정말 우리 민족에겐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도 많은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야 돼. 이게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 뭐 대기업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엄청난, 물론 그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대기업들이 얼마나 열심히 과거에 수십 년 전부터 애써가지고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뤘다는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박수 쳐드려야 할 일이죠.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경제의 대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게 됐던 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이 산에서 들에서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6.25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사건마다 믿음을 지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와 순국의 신앙이 우리 앞에 받쳐줬기에 우리나라 이민족이 이렇게 이 시대에 잘 살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막강한 영향력을 갖춘 나라가 돼서 세계의 선교의 대국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 받은 바 구원의 말씀을 전수하고 전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도 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가장 강조되고 기도가 강조되는 이러한
재단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총회사나 모든 교회들이 또 이 시대에 구속사의 귀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전파하는데 사명 갖고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온 총회가 이러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죠. 제가 이제 결론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오늘이 금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끝나는 주일이고, 다음 주가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인데, 매년 7월의 첫 주는 교회적으로 절기를 정해서 금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 주일은 뭐냐? 한 해 반을 지내오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고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일터와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한 해의 중간 점검을 하는 절기가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딱 절반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점점 메말라가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점점 나이가 가면 내 믿음이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또 교회를 가도 기쁨이 점점 살아나질 않고 이렇게 사무치듯이 이렇게 꺼져가는 게 왜 그럴까?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억상실증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상실증. 사람이 자꾸 세월에 가다 보면 성공하든 실패하든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그 소중한 축복들도 그때만 반짝이고 그때만 기쁘고 할렐루야지, 또 몇 날 며칠 지나고 몇 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몇 해가 뭐예요? 몇 달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이런 말씀 줬잖아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시편 103편 2절에 너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딱 썼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왜 그럴까? 자꾸 잊으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자꾸 기억해야 할 텐데 자꾸 잊으니까. 우리 구속사에서도 공부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1년에 수도 없이 절기를 주시고,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우리도 금방 지켰는데 또 맥주감사절, 조금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 부활절, 왜 이렇게 절기들이 많고 왜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할까 하는 생각도 인간적인 면엔 들어요. 근데 절대 그게 귀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시대에 7대 절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제사 규례를 주시고 또 많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기억해 하시고 기념물도 만들게 하시고, 왜 그럴까?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제발 나 좀 기억하라고 하신 그 뜻이 바로 이 수많은 절기와 행사 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절, 무교절, 77절, 맥주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절기가 우리를 괜히 귀찮게 하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오늘 이 순간까지 너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내게 베푼 모든 은택을 제발 잊지 말라고 흔들어 깨우는 기능이 바로 절기 속에 담긴 참된 뜻이라는 거. 그렇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우리가 한 해 반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정말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여러분 해외 소식 들었죠? 저 중남미에 있는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지진에 말 그대로 폭삭 무너져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그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몰돼 있고 그냥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끊이질 못해가지고 절규하는 그 엄마의 모습 보세요.
참 그렇게 불행한 사고와 사고 속에 얼룩진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도 우리는 이 6월의 마지막 주일날 교회 와서 이 좋은 환경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은혜 받는다는 거, 이건 뭐 너무 감사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영어에 thank you 할 때 thank란 단어, thank, 감사하다. 이 thank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영어학을 이렇게 공부하면 그 어원이라고 있죠. 어원이 있는데 이 thank의 어원이 think에 있어요. think. 생각하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는 단어 think에서 파생됐다. 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와요. 단어 하나에도 우리가 열심히 많은 걸 헤아리고 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오늘 주일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해 반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우리 모두를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정말 우리의 온 믿음으로 또 정성 어린 예물로 하나님의 감사를 표하면서 힘차게 또 금년도 하반기를 출발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줘요? 더 큰 복을 받으라고, 더 크게 누리라고,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절기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온 힘을 집중할 때 오히려 거기에 우리의 사는 길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기업이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다할 때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참된 복음과 이 구속사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함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뚝 솟아나서 세계 속에 선교의 대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이 복된 선한 민족과 또 우리 나라가 되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